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에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어느 건강한 연세 드신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새벽 예배를 늘 드리는 분인데요. 새벽 예배 올 때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몸을 확 흔들면서 막 체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서 오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새벽에 막 몸짓을 하고 운동하고 왔더니 건강해졌더라. 근데 건강의 원인은 새벽 예배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좋죠.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새벽 예배는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 할아버지처럼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하루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새벽 예배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또 새벽에 풍성한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시길 바라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굉장한 유익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새벽 예배로 성공한 교회가 있죠.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분들은 심지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만 본교회 성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뭘까? 방금 말한 건강일까? 새벽 예배의 중심은 과연 내 사업의 성공, 인생이 잘 되는 걸까?
과연 예배의 중심은 복을 받는 걸까? 소원대로 되어지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꿀 같은 잠 자는 시간이죠.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 예배 드리는데도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데요. 정해진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낮에 이 음악이 들리면 어떨 때는 짜증도 납니다. 일어날 시간.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멀리서 유성에서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죠.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즉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5가지 제사를 살펴보며 2가지를 살펴봤죠. 번제와 소제에만 살펴봤는데 이 제사의 중심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중심은 내 건강, 내 소원 성취, 또 내가 기쁜 거, 이런 것이 우리 예배의 원인, 예배의 출발, 예배의 목적이 아니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도 이 예배의 중심은 오롯이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감사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벨의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가인이 드린 제물에 잘못이 있는가? 농사에서 지은 것 때문에 드려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우리 소제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죠. 여기는 짐승 가축도 없고 여기는 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제를 명하시고 소제에서 태워지는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아벨, 가인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말은 아벨의 삶을, 아벨의 믿음을, 아벨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아벨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가인이 살았던 자기중심적 삶, 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은 그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결국 오늘 주일날 와서 나 교회 나왔습니다라고 도장 찍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 밖을 나가면서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고, 이러한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연장선 속에 공적 예배로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건 멋진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멋진 성도.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울의 강동구 쪽에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거기서 중학교를 쭉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신설 학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휘문 고등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너무 유명한 학교가 있었어요. 이 두 학교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냐면 학생이 차이가 나요. 그냥 휘문 고등학교가 아닌, 휘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닌 친구들은요, 그 당시 여러분 그 교복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왜 배지도 달고 모자도 쓰고 그 유명한 가방도 이렇게 들고요. 그 모양이 휘문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휘문 고등학교에는 모자 밖에서도요, 모자 삐뚤어 쓰지 않고요, 가방도 탁 손에 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 아이들은요, 가방 어깨에 메고 모자 삐뚤게 쓰고 이 호크라고 그러죠. 다 풀어 헤치고 그렇게 다닙니다. 뭐가 다를까? 도대체 뭐가 저 아이들을 저렇게 행동하게 할까라는 점이 보니까 자긍심인 것 같아요. 나는 휘문고 학생이야. 나는 명예로운 휘문고 학생이야. 이 의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염원을 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데오라 일컬어지는 그 말씀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나눴죠.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계속 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바치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머리관에 붙였던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씨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자는 거예요. 뭘 입고 뭘 안 입고 어디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그런 것으로 성결이 아닙니다. 삶이 성결이어야 돼요. 생각이 성결이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가 삶의 예배 성공자입니다. 단지 여기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이 정도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계속하여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효녀가 누구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얼마나 기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런 것들이 효자, 효녀의 어떤 기준점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따가 마지막 찬양을 부를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거기가 악올 골짜기라도 나는 거기를 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칼을 뽑았더라도 나는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의 공통점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 하고자 출발하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그가 하나님 중심된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자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결정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삶이 있죠. 내가 중심이 된 삶. 그는 내 생각과 감정과 처한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감정 따라 움직입니다. 예배가 감정 따라 움직입니다. 예배가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나가고 싶으면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환경이 좀 불편하면 안 오고, 뭔가 마음이 걸림이 있으면 안 오고, 예배의 기준이 나야. 예배의 기준이 내 감정, 예배의 기준이 내 환경,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내가 중심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드리지 않을 것인가, 예배는 참석할 것인가 참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절대 나에게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도 나에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보다 괜한 것을 덧붙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만도 버거울 수 있는데요, 읽어보면 그들은 성경 외에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추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추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의 수십 배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세운 규범에 맞지 않을 때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퍼붓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저 연약한 자들에게 짐을 지우는구나. 너 혼자만 지옥 가면 될 것을 저들도 함께 지옥 가게 하는구나. 저주하셔요. 그 출발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규범으로도 괜한 것을 덧붙이지 않아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를 더 해야, 뭘 내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서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설교할 때 양복을 안 입었어요. 처음에 그거 가지고 발이 많았습니다. 무슨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목사가 무슨 청바지 입고, 저게 목사야? 근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또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신실한 분이니까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분 따라서 또 이렇게 양복 안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막 늘어나서 이제 혼란이 왔습니다. 그게 과연 혼란일까? 저는 청년 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지휘를 할 때, 지휘하다 보니까 이게 이 손이, 그 가운이 너무 힘든 거예요. 펄럭펄럭하고. 또 안 입었어요. 그랬더니 안 입는다고, 그거 꼭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휘자가 안 입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저 또 한 고집하잖아요. 끝까지 안 입었거든요.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이건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규범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규범을 만들어요.
물론 무엇을 빼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불편해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빼는 것도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괜한 것을 덧붙이는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나단의 그 엄청난 성공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헌신할 때 용기를 가지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블레셋 진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을 하고 결국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치나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라고 말씀해요. 요나단의 용기, 요나단의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요나단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강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래서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사람,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망하지 않게 할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10명이 없어서, 아니 그 이하가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일으킨 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입니까?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일어난 이 승리, 이 구원, 이 역사를 우리 보면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가정에 요나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사회에 요나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교회에도 요나단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요나단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요나단 같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 얘기할 게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할 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슴 아프게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교회하는, 이런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사랑에 먼저 도화선이 되고 사랑의 불꽃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불은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요나단 같은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나단과 비교되는 사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 왕. 사울 왕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녁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것을 여호수아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 말씀 연관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여기에 대해서 사울도 흉내내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보복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거다. 뭐 금식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금식하면 이 놀라운 결과를 맺을 거다.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왜 흉내냐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사울 자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내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의 자랑,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는 자랑, 너무 지혜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 다 나는 배설물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오직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 그가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향하는 금식을 말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데, 실제 그의 생각과 그의 입에서, 그의 삶에서 절절히 흘러나오는 건 뭐냐면 나예요. 내가 보복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해요. 내가 주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오직 사울왕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더 높이기 위한 독선적인 횡포만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굶주림으로 인해서 힘을 내지 못해요. 그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제 이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눈이 환하게 비춰지는데, 와,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 군대에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3일 금식을 작정을 했어요. 군 생활에 3일 금식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먹을 게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옆에 있는 전우들이 안 먹지?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금식을 작정하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금식을 작정을 했는데 보급품도 생기고 뭐가도 많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씩 다 너 안 먹지? 그러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주스 하나는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해. 그러고서 관물대 안에 깊숙이 숨겨놓고서 기다립니다. 12시 될 때까지. 12시가 돼서 그 하나를 마시는데 눈이 밝아지대요. 저는 요나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눈이 밝아져. 요나단이 말합니다. 이 탈취물들을 먹었으면 끝까지 더 많이 죽였을 텐데, 실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사울은 그때 이 후유증에, 그때 그들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했더라면 아마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목베임을 당하고 갑옷을 벗겨 성벽에 못 박히는 처참한 신세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이란 인간이 꾸며낸 거짓 교훈, 억지 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거짓 영을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전통,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규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이 강대상 이거 장로님만 닦았어요. 여기 안수 집사님 이상만 올라와서 이거 닦고 했죠. 이 강대상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기 올라올 생각도 못 해요. 왜 그랬을까? 말씀이 그랬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범이에요. 사람들을 얽어매는 규범이에요. 이것들 많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만 해도요, 이 종교 개혁 이후에도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심지어 피아노도 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보다 앞서요.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결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곰곰이 돌아보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자의적 숭배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 그리고 우리 어떤 모임을 갖는 일, 우리가 교회 여러 사역들을 이루는 일, 이것도 하나님 중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예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 숭배란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곰곰이 말씀 기도하면서 점검해 가야 돼요. 자의적 숭배가 우리 제자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자의적 숭배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는가 없는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 앞서고 성령님이 앞서야지 내가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런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단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행동하고 섣부르게 움직일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중지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중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중지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이 들든 내 감정이 어떻든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든 환경이 어떻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판단을 중지하고 결정을 중지하고 주님 뜻을 찾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